이 복 있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죠.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열린 문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리 올라와라. 내가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또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본 것은 뭡니까? 1장입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이죠. 7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 이것은 현재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띠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와 그리고 교회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는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원수에 대한 승리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읽어드린 20장 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용은 곧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의 지배를 받고 용의 지배를 받고 올라온 두 짐승이 또 상징적으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짐승의 표는 666이라고 이렇게 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666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666이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666이라는 표를 받은 사람들, 곧 큰 음녀, 그러니까 가늠한, 영적인 가늠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666의 표를 받은 자가 누구냐?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존귀한 자거든요. 근데 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불이라고 주셨는데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권력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는데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인기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나 자신의 노예가 되어 있고, 내가 교만해서 정말 어느 누구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쓸모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666의 표를 받았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지만 그 연구에서 뭐겠어요? 연구에서 진리가 나오나요? 연구에서 내가 변하나요? 삶이?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것만 연구하다가 끝나버려. 주의 아무 유익을 못 줘요. 주의 빛과 소금이 안 돼요. 이 시대 교회가 그래서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진리와는 관계없이 욕심으로 사로잡혀서 가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할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노예로 사는 자, 666의 표를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용은 뭡니까? 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영적 체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은 종교적인 사상과 그리고 재물의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옛뱀은 누굴까요? 옛뱀은 통치자를 미혹하는 사탄의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처음에 보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것을 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옛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인간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죠. 그리고 그로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세상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나오는 또 부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를 마귀요 곧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도록, 가정이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의 노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뱀, 세탄, 마귀, 용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힘이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힘이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죠. 여기 바로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용을 잡으니. 그러면서 3절에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누가 용을 잡아요? 용을 잡으니. 영자집사, 용을 잡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용을 잡으니. 선영자매가 어제 큐티 올렸더라, 그지? 어제 올렸지? 용을 잡으니. 아주 중요해요. 용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자, 타락한 천사,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 그것이 사탄이죠. 이 사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용을 잡으니, 사탄을 잡으니 그랬어요. 그가 비록 첫사람 아담을 굴복시켜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빼앗았어도 이 땅과 하늘과 바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사탄이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탄은 욥을 괴롭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무적행이라고 그럽니다. 무적행을 게헨나 그럽니다. 게헨나는 쓰레기 처리장이죠. 그냥 쓰레기 처리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계속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옆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에 그 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24시간 항상 쓰레기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것을 게헨나라고 그럽니다. 쓰레기 처리장. 항상 불이 붙어있는 이 지옥, 거기다가 가두고 꺼내고 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에 대한 이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었다 그랬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닮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셔서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군대 가면 특별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 강한 훈련이 있어요. 더 강한 훈련이 있어요. 전 가끔 스포츠 센터에 가서 가끔 저 혼자 웃을 때가 있습니다. 저를 보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스포츠 센터 왜 갑니까? 운동하러 가잖아요. 뛰러 가잖아요. 그런데 차를 파킹하는데 가만히 저를 보니까 빙빙 돌면서 앞에 파킹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앞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자리가 나면 야
땡큐 갓 하면서 그걸 딱 파킹하고 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춘이 입고 막 거기서 뛰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땀 흘면서 막 머신에서 뛰고 뭐 막 하면서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야 이거 웃긴다. 바깥에서 많이다 놓고 그 좋은 공기에 그 맑은 태양빛에 그 뛰어오면 얼마나 좋아. 내가 그때는 안 뛰고 차를 앞에다 놓고 들어와서 그 더러운 공기 속에서 사람들 땀 냄새 호흡 속에서 가까울 때 얼마나 그 더러운 공기가 서로들 많이 부딪힐 거예요. 이 체육관은 분 없죠 여기? 부딪힐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이러고 있구나. 여기 와서 운동도 해야 되지만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웃기고 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서 보니까 나만 그러지 않고 들어가는 분들 99.9%가 다 빙빙 돌면서 앞에 파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훈련장이었어요. 영적인 스포츠 센터였었어요. 바로 우리를 그걸 통해서 아주 강한 천국의 사람으로서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가 허락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이 세 가지 재앙이 있어요. 인재앙이 있습니다. 6장에 나오죠. 나팔재앙이 8장부터 9장에 나옵니다. 대접재앙이 15장부터 18장까지 나옵니다. 그 인재앙은 우리가 묵상을 해본 결과 환난과 핍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팔재앙은 경고의 사인입니다. 워닝입니다.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직접 주시는 사인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계시록 재앙들은 성도를 위해서 예배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재앙은 위와 같은 원수들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4절 6절에 보면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다스리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혹은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는 기간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란 말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4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물론 그걸 자세히 풀으면 5가지 6가지도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은 교파마다 믿음이 좀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이 믿음관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진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또 연구하고 있어도 사탄에게 점령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천년설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천년설은 무천년설은 뭘까요? 천년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초림과 함께 펼쳐진 교회의 부흥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첫째 부활은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거듭남이라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초대 교회 교보였던 오리겐이 이것을 처음으로 주장을 해서 그것을 따랐던 분이 아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아거스틴, 성 아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존 칼빈 이런 분들이 바로 이 닥트린을 따랐습니다. 이 존 칼빈이 장로교를 시작하게 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의 많은 교단은 이 무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도 바로 이 설을 믿고 있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통치가 예수님의 재림보다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천년왕국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땅까지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안으시기에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는 평화가 영광스러운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오셔 영원한 날을 세우신다고 믿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이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이 있고, 네 번째로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전개되는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입장과 세대주의적인 입장으로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첫째, 전천년설을 믿는 역사주의자들, 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주의자들의 재림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가 됩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교회 안에서는 배도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이것이 발전하여 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 큰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대혼란을 겪을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을 타고 이제 재림하시는 것이죠. 이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이렇게 육체와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곧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결박되어서 1천년 동안 지옥에 가두게 되지만 1000년 후에는 잠시 놓여져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큰 세력을 모은 후에 다시 그리스도와 싸움을 일으키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결국은 백보자, 흰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교회 나온다고 다 신자는 아니죠. 예수를 정말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역사주의자들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천전설을 믿는 세대주의자들의 믿음과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공중에 재림,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글렌데일 메모리얼 파크의 제일 꼭대기 가면 The Crucifixion과 The Resurrection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림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보면 Resurrection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먼저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가능해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우주인들이 훈련 받을 때 그 공간에서 막 거꾸로 매달리고 음식이 떠 있고 그걸 손으로 먹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인간의 그 연약한 힘으로도 그 정도 하는데, 인간이 과학자들이 뭘 만들어요? 우리 인간은 창조를 못해요. 단지 어레인지만 할 뿐이지. 박사들이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있는 걸 가지고 어레인지해서 창조했다,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먹는 것도 땅에서 그냥 다 나오고, 비도 그냥 내리고, 바람도 그냥 불고, 바다도 계속 생선을 만들어내고 있고, 인간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망치고 있는 것 뿐이지. 산에 나무는 계속 자라고, 열매는 계속 맺히고, 그리고 인간이 노력해서 조금 인공위성 만들었더니 비가 오면 올리지도 못하고, 벼락치면 올리지도 못하고, 날씨가 좋아야 올리고, 조금 잘못 오면 폭발하고,
그게 인류 최상의 그 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든다, 뭐 한다 하지만 아니죠. 바벨탑 사타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인간의 한도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되어서 함께 천국에 올라갑니다. 데살로니가서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공중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공중에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것은 파티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파티는 공중의 혼인잔치의 상징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오늘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것이 바로 공중의 혼인잔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지상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큰 환난이 있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 지상에 임하셔서 1000년 동안 백성들과 함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영화도 많이 나오고 소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이나 영화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마리코 자매가 한 말씀 그대로 성경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성경적 기초가 바로 4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란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설이 조금씩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문제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6, 7살 먹은 아이들이 아빠의 사업을 다 아나요? 아빠 엄마에 대해서 다 아나요? 다 알면 안 돼요. 아빠 엄마지만 다 안다고 그 말하고 다니는 아이 6, 7살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들은 문제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가지 않은 그날을 다 알 수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땅의 자연 환경이나 역사나 이 모든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잖아요. 악은 망하잖아요. 결국은 의가 이기잖아요. 결국은요. 가만히 보면 히틀러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미치게 하고 망하잖아요. 니체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부정했지만 너무나 두려워서 총을 가지고 다니고 마지막 자살하잖아요. 스탈린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결국 의는 승리하고 불의는 망하는 것을 이 땅에서 역사도 증명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르게 믿었던 거죠. 마틴 루터, 또 존 칼빈, 존 웨슬리 등 정말 위대한 분들인데 이분들의 주장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서든 베프티스트는 각 교회 목사님에게 재량권을 줍니다. 교단에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각 목사님에게 재량권을 줘서 그것을 믿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에 매달려서 목숨까지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으되. 그래서 이단 우리가 천국 가면 형제가 말한 그것이 맞군요 하면 되는 거예요. That's it.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2000년 전에 거울은 구리 거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거울이 마치 주님을 보기를,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하나님 알기를, 천국을 알기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진리를 아나, 주님을 아나, 천국을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은 나를 아세요. 그렇게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그런 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 아름다운 천국, 그 천국, 아름다운 천국,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은 어두움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온갖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되게 악한 사람들은 밤중에 많이 활동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한밤중에 어둠 속에서 발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어요. 캄캄할 때 저는 혼자 가지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아무 힘도 없는 할머님하고 같이 가면 나는 담대했어요. 그 누구가 함께 잠깐만. 근데 우리 할머님은 아무 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할머니 손만 잡으면 난 산도 넘을 수 있고 강도 건널 수 있었어요. 근데 나 혼자는 무서워서 울었어요. 지금부터 생각합니다. 제 아들 철호가 3살, 4살, 5살일 때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무서워서. 네. 화장실 가도 옆에 있어줘야 돼. 그래서 아빠 그래. 그래서 가끔 장난하라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아빠 그래. 조금 하면 아빠 울어요. 그래서 아빠 여기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all night, all day, angels watch 또 흥얼거리고 또 찬양하면서 볼일 보고 나옵니다. 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네. 강한 자가 한 대 치면 날아갈 사람인데도 철호한테는 내가 산같이 강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라스베가스 여러분들 그곳은 아침만 되면 쓰레기 처리장이 됩니다. 밤중에 나온 것들이 지저분합니다. 낮에 다닐 때는 건강하게 보입니다. 밤이 딱 되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호텔 들어가면 다다다닥 다다다닥 소리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눈이 밝았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80, 90살 잡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산소호흡기를 옆에 놓고 이거 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밤에. 그게 밤입니다. 네. 성준 형제. 네. 괜찮아. 이젠 안 하니까. 그죠? 과거에는 했지만 이제 안 하잖아요. 네. 이거 어둠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네. 시험이 안 들었죠? 괜찮죠? 네. 그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오늘 어제 큐티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천국은 어둠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온 세상을 24시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셨어요. 아, 눈에 보이는 태양이 빛인 줄 알았더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참 빛은 진리였구나.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임할 때 어두웠던 내 마음이 태양보다도 더 밝았던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빛입니다. 진정한 빛은 진리였어요. 여러분들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행하고 지옥 같으면 그 환한 것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것이었어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로 임하시니 보는 것이 빛이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태양이 아마 한낮의 태양빛에 그 촛불과 같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잠은 언제 자는가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자야 됩니까? 육신을 입어서 자는 거예요. 육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24시간 우리를 watch over me. All night, all day, angels watching over me, my Lord. 그랬어요. 주님의 종도를 통해서 우리를 watch 하신다 그랬어요. 앉아요. 완벽하기 때문에 잠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뿐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도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천사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지만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지장이 없는 완전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느 곳입니까? 죄가 없는 곳입니다. 어둠은 죄를 상징합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죄가 없다는 건 뭘까요? 천국은 마귀가 없습니다. 사탄이 없습니다. 용이 없습니다. 옛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귀신들을 통해서 온갖 죄를 다 짓게 만듭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혈기를 부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욕하게 하고, 무시하게 하고, 분열을 일삼고, 시기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이 나올 수, 그거 반대입니다. 이러한 죄의 근본인 마귀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없고 완전한 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전 로마서 14장 17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또 천국은 no more. 천국은 no more 질병, no more 고통, no more 사망, no more 슬픔입니다. 천국은 질병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어린아이들이 불의사고로 이 땅을 떠날 때 내 딸은, 내 아들은 better place로 갔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들도 합니다. 천국이 better place, 이 땅보다 better place인 것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인간 세상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들, 작게는 감기, 그런 몸살, 또 몸에 있는 가려움증, 별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암에 이르기까지 온갖 질병들이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헤어짐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 아픔들이,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왔던 질병들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 이걸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국은 고통이 없어요. 곧 죽음의 슬픔도 다시는 있지 않은 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 나라에 오직 행복만이 있어요. 의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희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영어로는 path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것들이 다 모두 사라진 곳입니다. 완전한 나라입니다. 더 이상 장애자가 없을 것입니다. 노인도 없고 모두가 젊음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만나서 식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빚장이와 식사 잘할 수 있어요.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과 밥을 먹어요? 안 돼요. 미워하는 사람과는 이렇게 앞에 마주치다가도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미워하면, 시험 들면 그렇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워렌 버핏인가요? 이분과 식사 먹었는데 35만 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이게 바로 천국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어제 큐티 말씀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네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그랬어요. 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흐르며, 이렇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냥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내 마음 중심에 흐르며, 이 생명수의 강 좌우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매달마다 아름답고 맛있는 실과를 12가지 과실을 풍성하게 맺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다 그랬어요.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천국은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가끔 저에게 와서 그래,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 같습니다. 또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할 게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전 그렇습니다. 형제여 회개하십시오. 속으로 회개하십시오. 왜? 교만하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할 게 없죠. 벌써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정말 교회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22장 27절. 주님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이 섬기기로 작정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하니까 그분이 일을 하면 문제가 생겨. 주의가 어두워져요. 교회가 깨져요. 그러고 안 하면 시험 들어요.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들, 천국은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천국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필요한 존재, 나는 필요한 존재다. 나는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추수감사절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은 형제자매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가족이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그랬는데, 우리 미셸 자매는 추수감사절날 온 가족이 모여서 그거 했죠, 그죠? 김치를 10박스 담았죠, 그죠? 네. 행복하고 좋았지만 목소리는 피곤하더라고요. 전화로 들어보니까, 그죠? 네. 솔직히 말해서, 정직하게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참 추수감사절날 많은 생각했죠. 추수감사절날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죠? 추수감사절날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뭐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가정의 전통이니까, 그죠? 우리 지훈 간사 집의 전통이에요. 매주 추수감사절날은 김치를 담는다. 난 그런 전통도 참 좋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전화 걸어서 인커리지 해줬습니다. 근데 그날 뭐 진아, 진이, 진우 다 김치를 담고 같이 엔joy, 모든 가족이 했어요. 필요한 존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몇 주 전에 우리는 진우를 그 일부 예배 드릴 때 2층에서 3층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사명을 임명했습니다. 진우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 진우에게 서티피케이트를 주니까 아마 그날 일부 예배 때 웃으시는 분도 있었어요. 어린아이에게 그걸 준다. 잘못된 거예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어른들은 서티피케이트를 줘야 되고 어린아이는 안 줍니까?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당에 재직회 청지기 모임에도 어린아이들도 리더들이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필요한 존재다 믿습니까? 용기 형제 믿죠? 그래서 샌호세에서 내려와서 침노하는 거잖아요, 그죠? 침노해서 같이 하고, 내가 안 해야 될 건 또 안 하고, 그죠? 성탄절날 프레스팀은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연습을 안 했으니까.
근데 난 하고 싶어 하고 들어가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지. 깨지는 거예요. 연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할 거 딱 하고 안 할 땐 안 하고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행복하죠. 그래 딱 마음을 먹으니까 행복하죠. 내 마음을 안 먹으면 나 저거 하고 싶은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지 뭐. 하면서도 주에 아프지. 근데 용기 경제가 오늘 찬양 기도할 때 딱 서서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난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쓰임 받을 때 기쁨을 누리는 코너스톤. 그러게 돼요. 우리 모두는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이것이 바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겁니다. 천국에서 사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해야 돼요. 그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모든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의 얼굴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천국의 길은 또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에, 와, 천국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퓨어 골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문은 12문이 있는데 문 하나가 진주, 문마다 진주가 한 진주로 문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12개가 나와요. 첫째는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소,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좀 되는데 나는 이 보석 이름을 하나도 몰라. 그런데 우리 한준 형제는 이 보석 이름 알아요? 지금 하나도 모르죠. 영어로 하면 알 거예요, 그죠? 영어도 몰라요. 다행이네. 그러면 누가 하나요? 이거 12가지 보석을 아는 분이 있어요? 한번 이걸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에게 그만큼 부자가 있어야지. 다 12개 다. 어쨌든 간에 그냥 좋다, 보석이다, 비싸다, 아주 좋을 것이다, 전 이것만 알고 있어요. 금밖에 몰라요. 그리고 저는 다이아몬드밖에 몰라요. 그것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한지 전 그거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것은 대단하다. 12째 자수정으로 만들어져 있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천국의 시온성,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 나의 집,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천국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 놓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여기에 21장 19절부터 21절에 그 건물이 보이네요. 가르쳐주네요. 요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신분 문제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우리 교회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 누구에게나 겪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고난의 연속인 것뿐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어려움들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런 것이 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무리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들이 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아름답고 완전한 부요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불행하게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떨어진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활활 타오르는 유황 불못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끝없는 괴로움의 고생길을 가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9장 48절 4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 결정이 영혼을 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한 번의 결정을 통해 지금 우리들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오늘 아침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너무나 귀한 결정이 우리 앞으로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왕에 예수 믿을 것 잘 믿어야 돼요. 미지근하거나 차거나 아니야, 한번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정말 죽도록 전도해서 천국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난 그동안 우리 교회 들여오시는 걸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해서 다른 교회 보내시면 그거는 sense of responsibility,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이 결정을 해야 돼요. 전 1983년도에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제가 당했던 이 엄청난 사고는 잊혀지지 않는 사고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 가든지 제가 간증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했을 거예요. 1983년 나성영락교에서 7주년 찬양 기념 전도 집회를 한다고 저를 초청했어요. 윌셔에 있는 임마누엘 미국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4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주일날 저녁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월, 화, 수 LA에서 좀 쉬었어요. 샌안토니오는 한국 음식이 없어서 꼭 가는 집이 있어요. 그 당시 LA에 오면 저는 꼭 길목을 갔어요. 그래서 불고기 좀 먹고, 그 다음에 순두부가 먹고 싶어서, 그 당시는 소공동 순두부가 유명했어요. 거기 가서 순두부 꼭 한번 먹고, 그리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아침 8시 반에 8시 25분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고, 그리고 비행기가 텍사스를 향해서 떴는데 공중에서 엔진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엔진에 불이 붙었어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아주 귀한 체험을 했어요. 귀한 체험. 내가 지금까지 주님 일을 아무것도 못했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못했구나. 나띵이었구나. 나성영락교에서 4일 동안 한 간증 찬양 구원 초청도 나를 위해서 했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주님 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한 번 주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내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기적적으로 가스를 다 분출하고 이 비행기가 비상 착륙했어요. 전 그 후로 제 인생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내가 크리스를 볼 때 얼굴이 있고, 샘게이 형제를 볼 때 얼굴이 있고, 이영수 형제를 볼 때 얼굴이 다르고, 저는 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선자였죠. 전도사였지만, 그러나 그 사건 후로는 내 생명 언제 끝날지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nothing이었어요. 오직 주님께 부르시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걸 그 안에서 결단했어요. 나 이제 주님만 위해서 살게요. 나 한번 생명 좀 연장시켜 주세요. 그 다음부터 결정한 게 있어요. 매 순간 이 시간이 나에게는 현재 구원 아주 중요하구나. 이 시간이 나에겐 최상으로 중요하구나.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바로 이 시간에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one face, 한 얼굴 갖는 훈련을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가끔 실수도 했지만 이 전쟁을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의 효도 좀 하게 해주세요. 왜? 우리 아버님은 교회 나가지 않았고 예수 믿지 않았고 우리 어머님은 불교신자였어요. 전도사인데.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 모셔다가 성경 공부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시키고 집 내드리고 그리고 한국에 보내드리고 우리 온 가정이 지금은 막내만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온 가정이 다 구원받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때 저는 제 인생은 달라졌어요. 결단했어요. 전 그 사건이 서대문 구치소에서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자리가 저는 BC였고 AD였습니다.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바로 그 안에. 그리고 이 비행기 사건 이것은 구원받은 나로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있기 2달 전에 시카고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엔진 하나가 떨어져서 286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날 LA 타임즈 일면에 이 사건이 크게 났던 것을 전 기억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 결단. 저에겐 그런 결단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환경을 주셨을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런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마다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 온 천지 온갖 이름 중 비할 데가 없도다. 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는 나의 주.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을,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우리의 나의 영광이 되소서. 나는 목사로서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모두 천국에서 우리 함께 만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희 사실은 최고의 기도입니다. 때때로 이 땅에서 못 살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부유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도 주십니다. 물론. 그러나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기다가 그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코너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재림의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재림의 소망이 든든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바로 이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험한 고난과 그 핍박과 어려운 길을 승리로 통과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재림하니까 하던 일 다 스톱하고 사업도 다 정리하고 직장도 정리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갖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나가는 직장이, 나의 가정이 바로 그것이 사역의 현장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 있는 현장입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림을 소망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어떻습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세상, 회사, 사업, 이 사회생활, 이 세 가지 밸런스를 잘 맞추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문제가 이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 이거 성령이 충만함이 아닙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약하면 밸런스입니다. 삶의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 회사에 나가야 돼요. 거기서 빛을 비추면 돼요. 사업을 해야 돼요. 가정을 섬겨야 돼요. 그런 우리 코너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족하들,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 천지의 온갖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노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원히 되소서. 아멘. 한번 할까요?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약하면 밸런스입니다. 삶의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 회사에 나가야 돼요.
거기서 빛을 비추면 돼요. 사업을 해야 돼요. 가정을 섬겨야 돼요. 그런 우리 코너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 천지의 온갖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이가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